할렐루야. 4월 4일 우리 부활절 예배, 우리 조용히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며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가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것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복음성가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시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소망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 선포를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어둠의 권세에 갇혀서 소망을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활의 주님을 붙들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지금 현재의 삶 속에서 참된 부활의 의미를 붙들고 날마다 죽고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교회 이전을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모든 시간들이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도 거듭나는 시간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우들의 각 가정마다 주님의 부활의 은총이 더욱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부활절 예배드리는 온 교회의 삶 속에 참된 부활의 기쁨과 찬송과 감격이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모든 예배 시간에 주께 부탁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라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아멘. 샬롬. 주사랑 가정 여러분, 복된 부활절입니다. 한 주간 고난주간 여러분 잘들 보내셨습니까? 오늘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기뻐하고 감격하는 이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오랜만에 이렇게 서로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해피 이스터, 해피 이스터. 우리가 행복한 부활절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함께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드리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부활절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역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지만 각자 처소에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대신에 우리가 예배당에는 모이지 못하지만 야외에서 함께 오랜만에 한 1년 만에 함께 만나서 같이 야유회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번 모임은 단합의 의미도 있지만 우리 교회가 이제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 그리고 또 교회를 다시 오픈하는 문제 이런 여러 가지를 가지고 함께 의논하려고 합니다. 교회 이전 우리가 라브라 UMC와 컨택이 되어서 계속 지금 답을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제안을 했고요. 거기에 합당한 조건을 가지고 우리에게 아마 답장을 줄 것 같은데 아마 이번 주 중에는 답이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 모든 것이 조속히 잘 결정이 되어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 부활절 예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고대 그리스 신화 가운데 시지프스 신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신의 죄로 인하여서 신이 그 시지프스에게 형벌을 주었는데 어떤 형벌이었냐면 바위산 큰 꼭대기에다가 자기 등치보다 더 큰 돌을 굴려가지고 올려놓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위가 힘을 다해서 꼭대기에다가 그 돌을 올려놓으면 그 바위의 무게에 힘에 견디지 못해서 그 속도만큼 다시 아래로 떨어지는 것이죠. 이 바위가 그 꼭대기에 서 있을 때까지 시지프스는 계속해서 그것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지만이 형벌이 끝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행동 자체가 정말 의미 없는 무한한 반복이라는 것을 시지프스는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가 받은 형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그 어떤 형벌보다 가장 끔찍하고 정말 힘든 형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인가에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굉장한 동기부여가 될 뿐만 아니라 큰 삶의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만약에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내가 살아온 날을 돌아보면서 그 시간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었다면 그것만큼 허무한 인생은 없었을 것이다. 없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때 어떤 개그맨이 이런 유행어를 쓴 적이 있습니다. 의미 없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의미 없다. 의미 없다. 이것을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는 일에 있어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한다면 그 일을 우리가 열심을 낼 이유도 없고 그리고 제대로 할 필요도 없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항상 그것에 의미 두기를 하면서 그 의미에 맞는 행동을 우리가 해 나갈 때 아름다운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교회 절기 가운데 아마 가장 큰 절기, 그 절기가 바로 부활절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 신앙이야말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핵심이자 요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있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부활은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계십니까? 저는 이 부활의 과거적인 의미, 또 미래적인 의미, 또한 현재적인 의미에 대한 그런 바른 의미 부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정립이 될 때 우리의 믿음의 방향이 올바른 곳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져야 될 부활의 과거적인 의미는 어떤 것이 되어야 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그것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28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입니다. 예수님이 과거에 본인이 말씀하신 대로 또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라 살아나셨다. 이것을 믿는 것이 부활에 대한 우리의 과거적인 의미에 대한 첫 단계라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단순히 이 부활이라는 이 사실이 그냥 눈에 보이지 않는 들려지는 어떤 그런 소문으로만 믿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목격한 목격자가 있다라는 것을 열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입니다. 15장 5절로 8절 말씀 보십시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런 많은 부활의 증인들이 있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죠. 심지어 자기도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노라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에 있어서 아무런 증거도 증인도 없는 허상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믿는 믿음은 헛될 뿐이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뿐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다 망하였을 것이고 또 우리는 우리가 전파하는 그 모든 것도 헛된 것이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14절과 17절 말씀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가 왜 해마다 이 부활절날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 꼭 부활절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매주일마다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 드릴 이유가 없는 것이죠. 또 복음을 전하는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재림도 없기 때문에 그렇죠. 말 그대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의 과거적인 의미,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이 의미를 붙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 믿음에 흔들림이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부활의 미래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죽었고 난 후에 예수님과 같이 주님이 오실 때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4절 말씀 보십시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런 부활의 과거적인 의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이 의미에 대해서는 어느 분들, 여러분들 중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받아들이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활의 미래적인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그것에 대해서 아직도 확신을 가지지 못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장례식장에서 남아있는 유족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기 위한 그런 메시지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충분히 다시 살아나실 수 있는 분이고 그런 능력도 소유하셨겠지만 인간이 우리는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불확실한 의문을 가지고 계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부활의 과거적인 의미를 이야기할 때도 어떤 것을 주목해야 되느냐면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성경대로 그렇게 우리가 그것을 주목하고 붙들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미래적인 의미를 붙들 때도 동일하게 그 부분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확실하다고 한다면 그것이 변함이 없다고 한다면 성경대로 말씀하신 대로 부활의 미래적인 일들도 일어날 것이다 라고 확실히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이 부활의 미래적인 의미에 대해서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24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나중 열매가 되어서 새로운 삶을 얻을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시점, 이 부활의 과거적인 의미와 미래적인 의미, 이것이 우리 믿음의 기초가 되어야 되고 출발이 되어야 되고 전제가 되어야 된다는 이 중요한 사실을 꼭 붙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 부활의 과거적인 의미와 미래적인 의미만 바라보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부활의 현재성, 다시 말해서 부활의 현재적인 의미도 분명히 붙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 속에서, 이 현재 속에서 이 부활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분명하지 않으면 과거의 부활, 또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부활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점하고는 너무 거리감이 있기 때문에 믿음에 대한 감각이 옅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현재성, 즉 나와 현재 이 부활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매년마다 우리는 부활절을 보내고 있죠. 부활절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이 부활절이 우리가 마치 해마다 보내는 그런 명절처럼 그런 식으로만 맞이하고 보낸다고 한다면 우리 신앙에 더 깊은 성숙은 일어날 수 없겠죠. 우리는 해마다 이 부활절을 맞이하는 의미가 달라질 때 우리의 믿음도 더욱 자라나고 성숙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으로 잘 알려진 그런 성경의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사실 이 말씀을 적을 때는 그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다름 아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 전한 메시지였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부활을 이야기할 때 부활의 과거적인 의미, 현재적인 의미, 미래적인 의미를 다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부활의 현재적인 의미를 사실은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부활이 없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세력들도 있었어요. 오늘 본문 보십시오. 12절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 13절입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다시 한번 읽어보면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가만히 잘 생각해 보면 오히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죽은 자의 부활도 없다, 이렇게 해야지 뭔가 맞는 설명인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왜 반대로 이야기를 해놨을까요? 우리가 여기서 이 죽은 자라는 이 헬라어 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죽은 자, 이 헬라어 네크로스라는 이 단어가 명사형으로 쓰일 때 의미와 형용사형으로 쓰일 때 의미가 달라집니다. 명사형으로 쓰일 때는 뭘 말하느냐면 살아있다가 죽은 것에 대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죽어 있는 거죠, 이제. 그런데 형용사형으로 쓰여져 있는 것은 뭐냐면 살아는 있지만 죽어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보기에는 분명히 살아서 돌아다니는 것 같지만 그 내면적인 모습은 죽어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 이 비슷한 예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24절에 보면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탕자가 아버지 품을 떠났을 때는 아버지의 관계 속에서 그는 죽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탕자가 다시 아버지께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된 겁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이 단어 역시 네크로스라는 단어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여러분 지금 소아시아 7교회의 어떤 그 사도 요한이 설명을 하면서 사대교회의 특징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지만 죽은 자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는 있지만 우리의 삶의 어떤 영역에서는 죽어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이 다시 살아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뭐냐? 우리가 죽어 있는 현재의 상태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죠. 우리는 아담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영적으로 죽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 이후에 우리 모두도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로 죽어 있는 상태였던 것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다시 연결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살려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죽은 관계가 아니라 살아있는 관계로 믿음 생활을 우리는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죽은 부분이 다시 살아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반대로 우리가 죽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야지 다른 것으로 살아날 수 있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42절로 43절 말씀 보십시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그렇죠. 바울이 또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사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부활의 현재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 안에서 죽어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다시 살아나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한 1년 동안 예배당에 모이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모이지 못하면서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그 만남의 관계마저도 뜸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지난 1년 힘든 시간을 보내왔죠. 그렇지만 우리는 또 한편으로는 그런 시간, 그런 계기를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가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자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많이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의 속성이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인간의 감각은 무뎌지고 거기에 익숙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예배당에 나오지 않는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너무나 불편하고 아쉽고 그랬는데 이제는 1년이 지나가 버리니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이제는 익숙해져 버리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예배당 안 나가는 것이 편해져 버렸습니다. 주일날 예배 드릴 때 내가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 아무거나 상관없이 그냥 클릭해서 드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렇게 하지 않고 정식으로 정확하게 예배 드리시는 분들 계시지만 어떤 분들은 신앙의 어떤 깊이가 흔들리는 분들은 그냥 그렇게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당이 다시 오픈한다 할지라도
여기에 익숙해져서 여기가 편하니까 굳이 뭐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릴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렇게 온라인 예배도 드렸는데 이렇게 나는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 드리겠다, 그리고 아직도 안심이 안 되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한 계십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제 예배당이 오픈해도 온라인 예배는 병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들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주객이 전도된 것이죠. 물론 감사하게도 지금 백신이 많이 보급되고 있고 또 점차적으로 그로 말미암아 일상의 회복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이 들립니다. 그리고 더 희망적인 것은 이번 부활절을 계기로 해서 많은 교회들이 다시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라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희 교회도 이제 교회 이전이 확정이 되면 올해는 교회를 재오픈해서 예배를 드리려고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2021년 부활절은 참된 예배 회복의 시간이 되는, 죽었던 부분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부활의 현재적인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의미가 얼마나 정말 말 그대로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까? 또한 우리는 여전히 주님 안에서 바울의 고백처럼 날마다 죽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나의 욕심, 나의 고집, 그리고 이기심, 미움, 질투, 차별, 편견, 이런 부분들, 그리고 나의 자랑, 이런 부분들이 죽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미국 안에서 동양인 혐오 범죄, 증오 범죄로 얼마나 많은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또 여기저기서 끊임없이 총기 사고는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의미는, 그 사건의 의미는 그 안에 모든 용서와 사랑이 다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활의 의미를 분명히 붙든다면 우리도 용서해야 되고 우리도 더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이 부활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문제의 원인을 남탓만 하면서 너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 라고 하면서 자신의 분노를 그렇게 불특정 다수에게 쏟아낸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이유가 없으신 것이죠. 부활의 과거의 또 미래의 의미를 분명한 근거로 붙들고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 현재 속에서 나의 신앙 가운데 다시 한번 이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내가 다시 살아나야 되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죽음으로 새롭게 거듭나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15장 이 부활장의 마지막 고백을 이런 식으로 하고 마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5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그렇죠. 우리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는 것. 우리 주님이 부활 승리를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가 견실하게, 견고하게 흔들리지 말고 주 안에서 더욱 힘쓰는, 주의 일을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1년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했습니다. 이 부활절을 보내면서 부활의 과거의 의미, 미래의 의미, 현재의 의미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그 의미 두기를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부활의 현재 속에서 우리가 과연 어떤 의미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죽어 있었던 부분이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죽어야 될 부분들은 날마다 죽게 하셔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가 견실하게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65장 주님께 영광, 우리 다 함께 이 찬송하시면서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보냐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교통의 은총이 2021년 우리에게 참된 부활의 의미를 알려주시고 주님이 살아나셨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도 주님과 함께 살아날 것이요, 그리고 이 현재 속에서 날마다 내가 죽고 날마다 주님 안에서 다시 살아나기로 그렇게 결단하고 나아가는 당신의 모든 사랑하는 권속들 위해 주께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